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더 본질적인 문제겠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재차 소자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엎는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내 시선.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물론 그 생애를 통해서 한 8번 정도쯤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마지막 주일인 이 종려주일에는 나귀를 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날의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에 5만 명 정도의 인구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바로 이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뭐 10만, 20만, 30만 이 정도 되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먼 나라에서 살던 디아스포라나 또 아니면 아주 먼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를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이 날에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바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 모두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환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오신 바로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환영합니까?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사실에 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9절까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난리가 난 거예요. 인구가 뭐 20만 30만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절기들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데 이 절기를 위해서 꾸역꾸역 모여든 사람이 저 갈릴리로부터 소문난 그 청년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입성을 하시는 일이니 얼마나 뜨겁게 환영을 했겠습니까? 그대로부터 자기의 옷을 벗어서 지나가는 자리에 주단을 깔듯이 깔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극적인 존경과 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쭉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곳에 다 깔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막 소리 지르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합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열심히 극찬하며 환영했던 것을 봅니다. 왜 이들이 열심히 극찬하면서 환영하고 온 힘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호산나 했을까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 환영을 거듭하면서 온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일으킬 만큼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이 장님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이르는데 너희가 이 따라서 한번 나를 걸어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 이후에 전혀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 올라가서 이 돈 바꾸는 이 환전하는 것을 둘러엎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만 하실 뿐이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더 큰 기적을, 더 큰 능력을 행하셨어야 했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이끌려 능욕을 당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이끌려가서 그에게 신문을 당하고 급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한 주간이 되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헤롯 궁을 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서 왕관을 쓰고 왕에 등극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들을 괴롭혔던 극악한 적 로마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다 몰아내고 급기야는 군대를 이끌고 저 노마를 향해 가실 분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헤롯 군을 향하여 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대중들이 보는 시선과 예수님께서 향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죽음을 깨트시고 상황 권세를 깨트시고 부활하시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행할 길이었던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완전히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그러기에 헤롯 왕의 그 관저가 아니라 바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한없이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떨까요? 바로 왕으로, 우리의 군주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왕으로 오시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실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시선과 대중들이 바라는 시선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극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길, 예수님이 향하는 길과 우리가 원했던 그런 길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막 소동하면서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 아닙니까? 왜? 자기의 시선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헤롯궁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요? 골고다를 향해 가시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내 기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러한 시각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각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시각대로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방향과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관계 때문에, 다른 분명히 이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고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인 갈등을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간격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괴로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럴 수가 있어? 왜 옆에 있는 집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줘? 하면서 몹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불쾌한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이 간격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믿으나 마나 뭐 똑같으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선의 간격 때문에, 큰 이 차이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하다고 교회의 온갖 일들에 뜨겁고 열정적으로 봉사했는데 그거는 과거이고 지금은 가슴이 냉랭해져서 그저 한신이 교회와 왔다 갔다 하는 데에만 머물러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간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가시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화가 나 있고, 그런 건 회의론에 빠져 있고, 그런가 하면 냉랭한 심령으로 또 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격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내 기대에 맞춰달라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간격이 좁혀질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유튜브 얘기를 하는데 쇼츠 보니까 믿음과 미신의 차이, 하루아침에 1000명이 붙었다고 그랬는데요. 또 이번에도 이 미신에 관한 이야기를 1분짜리를 올렸더니 한 500명 정도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여기에 참 관심이 많구나. 하루아침에 붙으니까요. 여러분 요즘 이 영화관에서 파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 한 계속 일을 다리고 지금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참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000만 이 관객들이 들어서는 영화는 제가 대부분 보거든요. 이번에도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해서 못 봐요. 혼자 가기는 그렇고 무섭다고 그래서 못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미신화되어져 있는 것과 우리가 정말로 믿음화되어져 있는 차이가 바로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료 주일날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과 이 대중이 환호하는 것과는 전혀 이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대중은 헤롯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우리는 내가 바라봤던 이 헤롯궁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골고다를 향하여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나에게 마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꼼짝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에 좀 맞춰주세요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꼼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얘야, 네 관심에게 나를 자꾸 끌고 가지 말고 네가 내 관심에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냐 네가 내 하나님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대로 우리를 고정하는 것이지 내 시선대로 그분이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바로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단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는 이 대중의 마음을 몰라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 이전에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도 이루시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일도 하셨습니다. 각색 병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던 자에게 이제 눈을 보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후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궁극적 시선의 종착역은 바로 이 골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시선대로 예수님이 따라주기를, 내 시선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위하여 고집하고 또 고집하고, 그러나 화가 나 있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시선의 차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이 들것에 실려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 가운데 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회당에 많이 모였는지 그 접근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바로 이 달아내린 것이 이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자여. 옛날에는 소자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작은 자여로 개역 개정판에 번역을 했는데,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 같이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자,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이외에,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심을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소자야, 내 죄를 사였느니라 라는 말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한국말 성경은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내 죄를 사하였느냐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내 상을 들고 집에 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치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중풍병이 치료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중풍병도 해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 둘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더 쉽게 문제를 풀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근본적인 거냐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더 본질적인 문제겠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재차 소자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 민족이 소리질러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소리질러는 이들의 이 현상적인 정치적인 혁명보다는 더 중요한 본질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궁을 향해 가지 아니하시고 저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를 완전히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문제가 이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최고이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다 내 죄를 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에 못 보는 것, 중풍병에 걸린 것, 문둥병에 걸린 것, 그것은 현상이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서기관은 앉아가지고 와, 참남하도다, 어찌 저런 소리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지만 그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예수님과 다른 시각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이미 영감으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이사야 55장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기쁘신 그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100%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시고 이 주일을 지난 토요일을 지난 주일 아침에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적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상적으로 갖고 현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이것이 모든 나의 기대인 양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같이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내려놓고 나를 비워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묵상하고, 이 종려주일에 소리 질리는 이 대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의 차이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선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시는 방향을 향하여 같이 함께 바라보고 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되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골고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이나 아버지 하나님, 대중과 같이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요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오직 주님과 우리 사이의 시선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